오늘 다 같이 3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대 군사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라 그러고 또 이렇게 농사 짓는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군사 이야기,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가 아닌데요 뿐만 아니고 군대도 안 갔다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이야기하면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별로 이렇게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저희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공통 분모가 군대 이야기밖에 없어요. 막 군대 이야기 열심히 하면요, 또 여기 일찍 온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설이 나서 나갑니다. 또 군대 이야기하네. 두 번째는 군대에서 한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군대 축구입니다. 그럼 또 그 이야기하면 또 군대 축구 이야기하네.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오면요, 이 군대 이야기가 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당 사항이 있게 경기하는 자도 나오고, 그 당시에 제일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농부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강해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도망가거나 피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은 자기 후임자를 잘 키워야지, 제대를 하고 나더라도 그 후임자가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그러려면은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사명이나 복무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다 같이 군인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제가 읽었지만은 4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위에 군인들 많았습니다. 그래 군대 간 사람이 처음 면회를 오면요, 어머님이 신발을 벗고 뛰어나가요. 아들이 왔다고 막 뛰어나가요. 그런데 또 한 6개월 있다가 또 휴가를 나왔어요. 그때도 신발을 벗고 뛰어나가요. 그런데 또 3개월도 안 되는데 뭐 특별 휴가 받아서 나왔다 그래요. 니 왔니? 그 다음에는 또 편지를 써서 엄마 내가 한 3개월 있다 또 간대. 그래 와라. 군대 생활 할 동안에 이제 반이 지나면요, 이제 오지 마라. 왜냐면은 우리는 생활이 있는데 군대에 있던 자식이 오면요, 또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이 군대 생활하면요, 세상의 생활이 있고 군대 가면 군대 생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군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훈련소나 여기 가면은 우리가 사회에 있던 이걸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던 걸 다 빼고 군대 생활을 해야지, 사회생활하고 군대 생활을 섞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처음 간 사람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요, 군대 와서 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요?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대요. 난 너무 고참들이 무섭대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사회 때 생활하던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군대 가면요, 이 사회생활을 빨리 접으면 접을수록 군대 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제 사회에 살다가 어디에 나왔나요? 군대는 군대인데 무슨 군대? 하나님 나라 군대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 하나님 나라 군대에 왔는데 세상에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왔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요, 편지 못 씁니다. 전화가 어디 있어요?
편지도 마음대로 못 써요. 편지 쓰면은요, 검열을 합니다. 또 집에서 오는 편지도 검열을 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여러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특히 아버지나 어머님이 별세하셨다 그러면요, 그건 전해줘요. 왜냐하면 그건 정식적으로 휴가를 해서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줘요. 그 외의 거는 누가 아프다든지 뭐 위독하다든지 그런 것도 연락 안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군대, 나라 지키는 훈련에 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군대는 보면요, 전화기도 다 있대요. 게임도 한대요, 군대 안에서.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저 나이 또래 된 사람이 그게 군대냐 그렇게 해요. 저희들이 군대 생활 때면 이건 또 군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루가 지나가서 잠을 편히 자려면 맞아야 돼. 이게 안 맞고 그냥 지치면서 누우면요, 잠이 안 와요. 언제 또 불러가지고 그 추운데 팬티바람을 해서 이게 또, 그러니까 이 군대 생활은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군대 안에 가면 그 생활에 적응이 되면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군대 가면요, 특히 밖에서 머리 쓰던 사람들요, 뭐 일을 할 때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군대 가면 되게 좋아해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그럼 일어나면 일어나고 밥 줘, 그럼 밥 먹고 총 차고 나가자, 그럼 나가고 그러면 되는데 밖에서는 그냥 머리 쓰고 뭐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오면은 자기가 예전에 하는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생활에 얽매여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안의 생활에 얽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괴롭냐? 예수는 믿는데 자꾸만 세상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좀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나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듣죠. 그 생각이 잠깐 들다가 금방 어디로 가느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빨리 뭐 해야지, 아니면 뭐 자꾸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기의 생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 무슨 생활이 힘드느냐? 성경은 군대 생활이 힘들다지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육과 영을 나누거나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지옥과 천국인데 다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나누지 못하면은 여러분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저 여러분이 군인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부모나 우리 자식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쟁 났는데 다 우리 집 가서 우리 부모 자식들 구하려고 가버리면은 전쟁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나면은 일단 이기면은 돼요. 이기면은 부모들 다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여러분 거를 먼저, 여러분 거 자기 생활을 먼저 하고 나면은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전쟁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 세상과 우리 믿는 자의 전쟁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영의 세계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족 지키러 가서 여러분 목숨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왜 싸워야 되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부모 먼저 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먼저 구하고 군인이 가서 같이 도망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적군이 떼거지로 밀려오는데 어떻게 피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여러분을 침범하면 여러분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집에서, 여러분 뉴욕에서 보니까요, 집에 있는 사람들 48%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걸렸대요. 노숙자는 2%밖에 안 된대요. 그 왜 그런 줄 여러분 아세요? 그건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군인이라면은 내 것 먼저, 자기 생활보다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누가 불렀나요? 전된 사람이 불렀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른 거예요. 또 목사가 불렀어요. 예배 안 나오면 좀 뭐 눈치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여튼간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영의 세계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른 자를 기쁘게 하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뻐야 돼. 여러분 군대 가서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요, 축실하게 맞아요. 매일 맞아요. 눈에만 띄면 고참들 불러 좁혀고, 뭐 고참만 패나 바로 자기 위에도 이 고문 가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접으셔야 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렇게 열을 내시나? 군대 같으면 좁히는데 패지를 못하니까 열이라도 낼 수밖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군대는 제대고 우리 교회는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대할 동안 고름 부는 거랑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뭘 정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학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과학, 세상의 통계 빨리 접으셔야 돼. 그리고는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거를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 것은 세상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4절 하반절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군사로 모집한 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능력도 있으시죠. 예수 따르면요 오병이 여도 있죠. 그 당시에 예수는 너무 신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따르겠습니다. 예.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따라와 봐야 어디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디로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먹고 살고 뭐 자고 하는 게 여러분이 목표라면은, 이 예수님은 천국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안 돼,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 폼 안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안 들려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진짜로 설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해요. 다 눈은 마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닫혀 있어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따라서 능력받고 큰 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예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거기만 매여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십자가요? 내가 우리 처나, 사랑하는 처나, 우리 자식들을 보호하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뭐 그런 이유가 있듯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그게 내 십자가다라 하고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예수께 나오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군인이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태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 생각내로 믿은 사람들은요, 이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 여러분 이게 법이라고 지금 그 밑에 절 이야기하거든요. 법. 5절을 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법대로 안 하면 그게 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법이 있고 성경의 법이 있고 하늘나라 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요, 우리가 군대 있을 때 구보를 해요. 10km 구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군장하고 10km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코스가 이렇게 해서 오르막이 쭉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그 코스가 우리 완전군장 코스인데 그 코스 뛰는 게 쉬워요? 평지 뛰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완전군장 10km 똑같이 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스를 정해놓은 코스대로 안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이러면 꼭 그래야 예수 믿는, 자꾸만 그 말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요? 나중에 봅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 난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뭐 코로나가 왔는데 내 목숨 먼저 구해야지. 여러분 먼저 목숨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생활의 얽매인자고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꼭 그래야만 예수 믿느냐 하면서 그렇게 계시면은 그거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 무슨 법? 세상법. 군대 가면은 군법. 여러분 세상법하고 군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죄는 비슷할지 모르나 군법과 세상법은 달라요. 세상에는 상사한테 욕하고 뭐 두들겨 팬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큰 죄 아닙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무조건 상사한테 덤비면 총살입니다. 더더욱더 군대에서는 현장에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쫄병이 절대 높은 사람한테 못 덤비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뭐라면 딱 선생 쳐다봐야 돼. 예.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생 막문한테 선생님 빠르게 쳐다보고 어디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무슨 법이 있었나요? 똑같이 교회 내에 예수 믿고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내가 법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태 지금도 여러분이 편한 게 예수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법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이 편해요. 율법 뭐 해야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이라는 거요,
살인이라는 거요. 여러분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온 말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하고 벗이 되면요, 세상 것 좋아하면요, 세상 것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사귀려고 하면요, 그게 간음하는 여자래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데요. 야곱의 축복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간음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으로도 업력을 품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법, 예수의 진리는요, 예수의 길은요, 그러면 간음이다라고 하는 게 간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누리면서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법이 아니고 지금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싹 빼놓고요 안 합니다. 왜? 세상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우리 자식은 이렇게 해서 뭐 의사가 됐다, 우리 자식은 뭐 이렇게 해서 복 받, 나는 예수를 잘 섬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언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언제 아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 예수를 주여 주여 해요. 똑같이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은 내 뜻대로 내 생활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여 주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잘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건 내가 많은 예언을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큰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보통 이거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이 뭐냐는 거요. 우리 세상 불법은 다 알아요. 세금 안 내면 불법, 마스크 쓰라는데 안 써도 이제 불법, 뭐 이게 다 불법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불법이 뭐냐는 거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냐는 거요. 예수를 주라 부르면 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하고 선지자도 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법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많이 하고 뭘 덕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 지금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린다고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살인하면서 여러분 죄가 없다, 그건 여러분 말 안 되는 말이라고요. 매일 간음을 행하면서 여러분 죄가 없다, 그건 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그럼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딱 갈 수 있는 법이 한 법이 있어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법이 제일 중요하면요, 율법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명 사랑의 법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어야 되려면 성령의 법이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죄법,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법은 제껴놓고 자꾸 여러분이 좋아하는 법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라톤에 이때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마라톤이 제일 큰 경기였어요. 월계관을, 면류관을 받는. 지금도 우리 올림픽하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월계관 받는 거는 마라톤밖에 없습니다. 예. 막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디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쇼커스로 살짝 여기만 돌고 오면 돼. 그러니까 막 뛰어간, 어이구 바보더라. 그러고는 여러분 이렇게 살짝만 돌면 되지. 그러고 떡 보고 있다가 저기서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보다 지가 먼저 와서 꼬리. 할렐루야.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법이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월계관, 면류관은 빼앗기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고 있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그게 우리 다시 2장 1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막 하니까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안 받아본 사람이 이 은혜를 또 어떻게 아나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성이 생기면은 여러분 배부르고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배고픈 거, 그거보다는 그 이성이 배고플라나 병들라나 아플라나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죽어야지. 목사님,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당신의 목숨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게 진짜 안 믿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여러분 새벽에 나서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데 어떻게 여기 나서 예배를 드리겠냐? 그렇게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이 아니라 그게 법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만이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라 지켜라 하는 세상법이 아니고 이 법은 성령의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데서 끊어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입니다.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고하라는 거.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법대로 하려면요, 이게 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피를 짜고요, 여러분이 이제 곡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곡소리 난다는 말은 우리 군대 가면 고참들이 그래요. 오늘 곡소리를 한번 내볼까?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 저는 공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곡괭이 자루가 5파운드예요. 그걸 그냥 때리면요 5파운드밖에 안 되니까 물에 불어요. 한 이틀 물에 담겨 놓으면 그 떡 들으면 나무 위로 물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7파운드 8파운드 나가요. 그래, 곡괭이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곡소리를 한번 내줘야 되겠나. 그 소리만 들으면 정신 팍짝 드는 거예요. 군기가 팍짝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상해요. 지옥 이야기 아무래도 끄떡도 안 해요. 왜요? 안 믿으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옥 설교를 못 합니다. 이왕 안 믿는 거 가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요. 법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법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온 게 아니라는 거. 그 진리 따라 온 게 아니라요. 너는 생명이 아니라 너는 여태까지 목숨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생명은요 여러분 우리 목숨하고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살았으면서 자꾸만 예수님 앞에서 나 생명 주세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이 수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농부가요, 나 농부입니다. 여러분 다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갔는데 월급날이에요.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월급,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걸 주급.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땡땡이 치고 안 가고 그런데 주급 주나요? 빠졌는데 주나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실직수당은 줄지 모르나? 여러분 안 줍니다. 똑같은 거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 어떻게 수고하느냐? 농부가 어떻게 수고하느냐? 씨 뿌려야지요. 그런데 실컷 있다가 씨 뿌린 지 한 며칠 지났어. 지금이라도 뿌려야지. 뿌렸어. 나긴 나죠. 남들은 다 잡초를 메고 하는데도 같이 크면 어때? 그럼 여러분 수확할 때 먼저 때에 맞춰서 일찍 나가서 뿌리고 가꾸고 잡초 빼고 물 주고 한 사람이 많이 거두겠어요? 아니면은 같은 농부인데 나중처럼 남들 할 때 놀고 남들 열심히 할 때 덜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많이 거두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후자면서 주야 주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은 우리 농부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제가 농사진 그 밭에 지금 뭐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제 그러겠냐는 거죠. 그 시간에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 때문에 못해도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먼저 농사짓는 걸 얻는단 말은요 시기적으로 빨리 얻는다는 말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일을 하면은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월급, 나라 봉사하는 사람을 공무원 그래요. 그런데 군인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군인은요 나라 경제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월급 줘요. 공무원은요 예산이 없으면요 공무원도 잘려요. 그런데 한국 공무원은 잘 그런 게 없던데 미국 공무원은 보니까 뭐 예산이 바닥이 나니까 선생도 쉬어라 그래. 시청 공무원도 쉬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줄 봉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군인은요 그게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는 실직도 있고 잘려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요. 부동산 경기가 푹 떨어져요. 주식이 푹 떨어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농부가 되면요 그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실직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례비를 못 받아요. 왜요? 사례비 왜 못 받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못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교회 문 닫고 처음부터 가서 시세하는 거 사례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지 난 몰라. 일단 자기 사례비를 위해서라도 교회 문 닫으면 안 되지.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5절 6절 붙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땅에 싹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같으면 싹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무슨 면류관이 없느냐?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정하셔야 돼.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이것으로 노력해서 벌어서 모아서 축적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보다도 더 진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수고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수고는요, 그냥 잠도 안 자고 내가 누구를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점수 받으려고 막 하는데, 아이고 저 성경을 저만큼 보고 기도를 그만큼 했으면 벌써 하나님이 문을 열어도 축복의 문은 열어줬을 건데,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붙어가고 매달리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다가요 병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그러다 코로나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히 남는 건 뭐냐? 정말로 하늘나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목사가 굶어 죽을까 봐 염려되세요? 아, 우리가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안 내면 굶어 죽겠구나 염려되세요? 그게 성경이 아니라, 그런 거는 여러분 과학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여유가 많을까? 여러분 많아요. 저는요 마스크도 많이 있고요 뭐 많아요. 근데 마스크 달라는 사람들이 없어. 참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쓰셔야 돼. 진짜 이걸 복음 전하는 데서 어디 좀 쓸 것인가? 이걸 좀 우리 목사님을 유저해야 되겠다. 좀 이걸 갖다가 우리 형제나 누구한테 주면 참 좋아. 그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물건은요, 저 여러분의 소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니께 내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러는데 자꾸 여러분 내거 하는데, 여러분 내거 해봐야 그 내거 여러분 버는 만큼밖에 안 돼. 여러분 모한 만큼밖에 내게 안 돼요. 저는 내게 누구 거냐면 아버지께 내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제가 가지는 눈하고 틀려요. 여러분은 세상을 자꾸 돈, 달러,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을 계산, 그건 아니에요. 저는 나라가 몇 나라, 한 영혼을 구하면요 여러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다. 큰 한 고을이에요. 한 고을하면 여기 있는 한 나라예요. 그걸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데, 여러분 째째하게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이게 과장이 되니 뭐 부장이 되니 하다못해 이 땅에서 집이라도 하나 사야 되니, 여러분 바람 불고요 풍랑이 불고요 물이 홍수가 나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될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야, 지금 이게 군대 이야기하고 경기 이야기하고 농부 이야기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면 디모데는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말하는 이게 결국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 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엄청 신기하게 톤을 저렇게 높여가지고 꼭 끝까지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뭐가 오느냐? 총명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은 그냥 앞에 있는 것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법대로, 여러분이 생각 나는 이만큼 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 여러분 절대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남들이 예수 이만큼,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믿어서 천국까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우리 와서 예배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법은요, 여러분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씻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씻었다면은 지금도 그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갈 것 같으면 첫째, 여러분이 이 세상 생활에 매여 있느냐, 세상 방법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은 천국에 매여 있느냐, 하늘나라에 매여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생활하고 하는 게 이 세상 법이 먼저냐, 아니면은 하늘나라 법이 먼저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수고하는데 여러분 그 수고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붙어있는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 수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생명을 위해서 하느냐. 아주 귀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 한번 해봄으로써 결정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총명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